자,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인사한 말, 화면 만든 거. 자, 여기에 보면 함께 인사하는 말 그래놓고 이렇게 해놨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좀 길지만 시작.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너와 나거든요.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일. 우리는 뭐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겨울철이 되면 신학기,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부터 신학기인데요. 겨울이 되면 학교 다닐 때요.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즘에는 학교에 그런 게 없어요. 요즘 너무 시설이 좋아서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알 것 같고 우리 강도원 권사님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제 밑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모를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신학기 3월 초에 학기가 시작하면 반장이 정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선생님이 주번은 안 해도 되니까 두 사람, 제일 큰 사람들, 뭐 이렇게 저희 때는 한 70명이 한 반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럼 70번, 69번 일어나 봐. 그래가지고 뭐 시키는지 아세요? 난로 당번 시킵니다. 난로 당번. 난로 당번 시키면 난로가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번도 안 해요. 70번, 69번. 제가 이제 69번, 70번을 참 많이 했는데 키가 커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큰 건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커가지고 그런데 저희 때는 난로 당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로 당번은 아침에 학교에 오면 저 창고 가가지고 조개탄, 갈탄이라고도 그러고 조개탄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조개탄 양동이에다가 가져가가지고 불 안 꺼뜨리고 잘 해야 되고 또 이 난로 당번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점심시간 전에 요즘엔 다 급식이지만 저희 때는 그 양은 도시락 가져오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그 도시락에 점심시간 전에 마지막 그 남자애들은 많이 먹기는 해요. 미리 먹기는 하는데 마지막 넷째 시간 그 점심 전에 넷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되면 도시락을 올려요. 그래서 그 난로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난로 당번만 해야 돼요. 그래서 집게 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뒤집어 놓고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네. 우리 다 친구구나. 다 같은 때. 저는 모르는 줄. 우리 부목사님들은 손 안 들잖아요. 몰라. 근데 다 아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뭐 하는 일이라고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난로 당번이 되면 위세가 있어요. 왜 도시락도 자기 거 밑에다가 잘 넣어서 따뜻하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친구들이 뭐 야 이따가 계란 소세지 반찬 조금 줄 테니까 내 밥 좀 잘 데워줘 막 그러고 그런 막 그렇게 하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요. 이게 힘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그러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어렵고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회의하는데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는데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부 임원들 선출을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한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요. 우리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들도 물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강제적으로 시키면 뭐가 없냐면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는 늘 해요. 하나님, 이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앞선 종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누가 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원해요.
피해 가려고 그러고, 이거 십자가 교회에서 뭐 일 맡으라 그러면 십자가 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그 역대하 29장, 집에 가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하 29장 같은 데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적 자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인적 자원은 하나님의 도구고요. 하나님의 도구. 인적 자원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인사했는데 우리가 다 인적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니까. 왜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때에는요, 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했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고 일한단 말이에요. 군대에 가면, 남자들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뭐 심부름시키, 야 컵라면 하나 뽑아와. 그리고 100원짜리 주면서 150원 컵라면인데 그리고 30원 거실러 와. 이건 군대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냉정하게 빡빡 긁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빵꾸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물론 규모 있게 잘 해야 되는 건 종이 해야 될 일이죠. 규모 있게, 실수함이 없게 잘 관리하는 거,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거, 이건 종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읽었는데 그러므로 그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왜?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으니까, 쓰시려고 선택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쓰임 받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요,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 잘 열과 성인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충성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애석골 나요. 애석골. 애석골이 뭡니까? 애석. 너무 어려운 사람 얘기 들었나? 애석.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축복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가 선포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그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는 너희는 성결케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서 성전 개혁을 하면서도 그 쓰임 받는 종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지혜를 모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야 되고 사적인 일에 깨끗해야 되고 물질적인데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왜?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를 거예요. 뭐 천국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천국 가면 다 똑같이 무슨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도 차별하시냐, 이게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보상. 예.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 일대기 가운데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903년 1900,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네.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일이에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프리카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두 아들을 잃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왔던 최상훈 목사님도 알래스카에서 아들 하나 잃어버린 그 얘기 듣고 막 장로님들도 눈물이 났다고 그 얘기 하시던데, 예? 이 선교지 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요. 그래 노 부부가 되어서 정말 낭망하고 정말 힘들게 이제 아프리카 선교 어떻게 해? 그리고 돌아오는 배 속에서 그 배가 같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였는데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 그 노 부부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고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 방문하고 뭐 사냥도 하고 뭐 그리고 돌아오는 같은 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수고하면서 섬기면서 정말 어려운 일 겪고 그리고 낭망할 일도 있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오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한다고 막 빨간색 카펫 깔아놓고 막 군악대가 막 영접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는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평생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둘이나 잃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 뉴욕에 어디 조그마한 거처를 마련해 놓고 너무 속상하니까 아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박영미 목사님 그런 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정말 탄식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야, 넌 아직 고향에 들어온 거 아니야. 내가 너의 고향, 나의 집에 너희를 맞이할 때에는 온 천군과 천사가 너희를 다 영접할 거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선교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 우리는 아직 고향에 들어온 게 아니래. 주님의 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대. 그건 이 세상의 군악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힘이 나서, 그래, 우리 다시 힘 얻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땅에서 뼈를 묻을 마음으로 사명 감당합시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실화가 있어요. 실화가.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 하다가 선배라고 저를 찾아오고 그럼 제가 기도해 주면서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도 종이지만 많은 종들을 봐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 다 종이죠. 왜?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우리 다 종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일을 하면 만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은요,
여선교회 오늘 총회를 하면서 뭐 적은 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여선교회 뭐 지교회 여선교회 회장은 좀 적고 총여선교회장은 큰가요? 물론 좀 크겠지. 왜? 책임과 직무가 다르니까. 그러나 다 종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몸으로 헌신하고 그래도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천국에 가신 분들이 다시 안 와가지고 안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면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 이제 가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약해져요. 몸으로 다 약해져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 아무리 총명 있다고 그래 보세요. 자기 번호도 잘 집에 들어가는 네 자릿수도 잘 안 외워지잖아. 예? 저만 그런가? 집 앞에 가가지고 문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한참 생각하잖아. 뭐였더라?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원로 장로님이요. 그 지난번에 감사 제목을 쓰셨는데 우리 정보훈 장로님이 134가지를 쓰셨어요. 감사 제목을.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예? 장로님 요즘에 조금 편찮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서서 양치질 할 수 있음에 감사. 예? 숨차시거든요. 근데 숨차면서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음에 감사. 뭐 이런 거 쓰셨어요. 집에 운동 하루에 10,000보씩 꼭 걸으셔야 돼요.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니까. 근데 10,000보씩 걷고 오셔서 집 앞에 섰는데 이 번호 키가 생각이 나게 하심을 감사. 뭐 이런 거 쓰셨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다 그래요. 예.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전화하고 있으면서 전화기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사는데 목살에서 그런지요. 저는 제가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르신들 몇 분 뵀어요. 신방도 하고. 우리 이종관 장로님도 86, 우리 백홍명 권사님도 86.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날라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예, 선생님 하시고 백홍명 권사님은 정말 저보다 이 등산할 때 82세 그 권사님 82세 때 여기 남선교회 5월 달에 그 등반 대회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좋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랬더니 사이클 타잖아 내가 맨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팡이 걷고도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뭉클해요.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니까 늘 어르신들도 뵈니까. 송영재 장로님 96세신데 제가 지지난주에 뵀어요.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장로님 교회 못 오시고 이제 물 주다가 소철나무 물 주다가 주저앉으셨는데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수술하시고 나서는 이거 밀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소철나무는 60년을 기른 소철나무라고 본당에 갖다 놨어요. 우리가 제가 갖다 놨어요. 거기 송영재 장로님 기증하신 거라고 제가 이렇게 편말 만들어가지고 꽂아놓고 교회에서 관리하려고. 장로님이 그러시다. 내가 60년 관리했는데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물 주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서 갖다 놔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다 이렇게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우리 김한숙 장로님도 한신아파트 사시잖아요. 아직도 30년 전에 우리 김한숙 장로님, 김봉래 권사님은 알 거예요. 우리 지역장 하시고 저랑 같이 지역장, 그쵸 권사님? 우리 지역장 50대 때 지역장 열심히 막 날라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팡이 짚고도 오시고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셔요. 그 인생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막 까불면서 설교하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10년 지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럴 때 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인데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껏 써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표현은 정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 그 해놓은 공도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실 때요,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그건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불러가셨을 때 천국에서 천군 천사가 와 브라 밴드를 가지고 빵 뚜둥뚜둥면서 환영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보신단 말이에요. 천국에 온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 너는 내가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했는데 뭐 했니?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한 게 없어. 여선교 회장도 피해가고, 회계하라고 그러는 것도 비껴가고, 주방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 그냥 사람 사서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쓰임 받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하더라고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아시기는 잘하시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불순종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뭔지 아시죠? 뽑게 했는데 꽝 되는 거 있잖아요. 꽝. 말짱 도루묵 꽝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공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왜 내가 듣지 않고 이러고 개털모자 쓰고 있지? 그럴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힘 없어도 주님 앞에 순종했던 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예요.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힘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뭐 그 난로 당번하는 거 가지고 막 힘쓰고 그랬는데, 주님의 일 힘쓰라고 그러면 피해갔던 그 우리들의 모습을,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이름 불러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게 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 우리 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5절, 오늘 본문 5절 좀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드러난대요. 주님이 보시면 다 드러난대요. 피해 다니지 마시고, 마다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